헬로우, 제 이름은 CJ 로빅입니다. 저는 록 아일랜드 북스의 설립자인데요. 여러분이 요드헤이 바브헤이는 누구인가 비디오북 챕터 2를 보실 때 은혜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영상으로 은혜 받으셨다면 다른 이들에게 rivvideos.com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구원자와 주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의 짧은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창조의 시작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일 창조의 6째 날에 단지 젖은 진흙덩이였던 아담은 그의 창조주의 형상을 닮은 숨쉬는 살아있는 혼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그 몸 안에는 순수하고 또한 죄가 없는 정신과 마음이 깃들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그의 주인이 어떤 장인의 제작소에서 만들어 그것을 진열해서 보고 즐기기 위한 용도의 단순한 장식물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그의 창조주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아담은 창조주와 교제할 수 있으면서 그를 지으신 분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지어졌고, 창조주께서는 젖은 진흙덩이였던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를 사랑과 증오를 느낄 수 있고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며 생명과 사망을 택할 수 있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의 창조주에 의해 아담은 사랑하고 사랑받게 지어졌죠. 이에 대한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녁 선선한 때 말을 걸어 교제하고 가르치셨다는 것이고 그의 필요를 채우시며 그의 무죄하고 순수한 바람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담이 결함이 없었고 완벽하게 순수했으며 처음부터 완벽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때로 돌아가서 아담과 그의 창조주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들어보겠는데요. 우리가 아담이 들었던 말을 그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yes 그리고 no입니다. 우리는 인간 아담과 그의 창조자 엘로힘 사이의 모든 대화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께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 이해시키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보존하셨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아담이 했던 말을 실제로 들을 수는 없죠. 우리는 아담과 주님 사이에 오고 갔던 대화의 기록은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은혜롭게 그것을 보존하셨는데 이로써 우리는 주님을 찾고 그분을 알기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상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들었던 것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애석하게도 우리는 아담이 들었던 것처럼 듣지는 못합니다. 아담의 청취력은 어떤 죄 혹은 장애물에 의해서도 오염지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순전한 마음 곧 반역과 오염되지 않은 생각으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우리는 내주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필터링하여 들을 수 있는데 그분의 도우심으로 인해 우리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가졌던 것과 같은 동일한 초자연적 능력을 받아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바로 그 말씀의 가장 부요하며 영원한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데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진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경청하고 이해하는 것, 그게 제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존하신 최초의 연애의 편지일 텐데 그 내용은 에덴 동산의 언어로 기술되었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리라고 들었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시대들의 끝과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언어로 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엘로힘께서 에덴 동산에 도입하셨던 언어가 주님께서 모세에게 받아 적게 하신 그 언어와 동일한 언어였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언어는 어떠한 그림 문자였는데 창조 이래 근 2600년간 그것의 형태가 변함없이 유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토라 곧 성경의 첫 5권의 책들인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저자가 맞으신데 그 증거는 하나님의 인간 서기관이었던 한 사람의 얼굴 표면에서 빛이 말 그대로 반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였는데 기억할 것은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올 때마다 10,000W의 전구를 켠듯이 얼굴이 빛을 발했다는 겁니다. 자신과 더불어 에덴 동산을 거닐고 대화했던 창조주 앞에서 아담 또한 빛을 냈을까요? 아담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밝은 빛을 냈으리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다음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처음 발견했을 때 깜짝 놀란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세상 모든 성경 주석들에서는 아담이 자신의 벌거벗음을 인식한 것이 단지 그의 마음이 더럽혀진 데 따른 심리적 반응이었다고만 보는데 그러나 심리적 변화는 분명했습니다만 아담이 자신의 벌거벗음을 안 것은 범죄하기 전 자신이 정기적으로 매일 그분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빛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은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었음에 수치스러워서 숨으려 했다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의 한 언어로부터 갈라져 나온 수많은 모든 민족들의 언어들로 창조에 대해 기술하고 확산된 모든 신화들을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모세를 통해서 논파하시는 그 순간으로 즉시 가봅시다. 글자별로 또 그림 문자별로 기술된 주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들은 예언적 의도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었죠. 또한 그것은 창조 기사, 인간의 범죄 이후에 있었던 대홍수 사건, 그리고 말씀 가운데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심을 분명히 기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기술은 그 민족의 시초부터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이 구속받은 직후의 장면, 곧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한 그들의 여정을 지속하는 장면까지 이어지는데, 그들은 주님 자신에 의해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으로 인도받았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간 지도자로서 모세를 주셨죠.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된 이유는 한 책을 기록하게 하는 것이었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었습니다. 창조 때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뇌리에 새기는 성막 교제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분 앞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 책에 담기게 하셨는데, 그 기록된 문자는 대문자, 쉼표, 마침표가 없고 22개의 그림 문자 외에 다른 게 없는 단지 그림 문자들이었고, 그 문자들에는 1부터 400까지의 숫자 값이 있었죠. 그것은 인간에게 알려진 최초의 십진법 체계였는데, 그 목적은 태초부터 마지막을 예언적으로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들이 장차 실제 일어나게 될 그때 오직 한 하나님만이 계심을 모든 이들로 알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리라고 선언되고 공표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때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요드헤이 바브헤이 엘로힘 주 하나님께서 단지 창조주만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빛을 가져오시기 위해 한 백성을 선정하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계보로부터 나온 그 백성은 창조로부터 그 이후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진리를 선언하는 자들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말씀의 백성이 될 것이었는데, 그들은 단지 주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창조의 6일에서부터 마지막 안식의 하루에 이르기까지 진리를 증거할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말하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온 잔광이 이스라엘에게 표적이 되어 그들이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고 모세가 그분의 대변인임을 알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30절 또한 34, 35절에서 읽을 수 있는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3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라,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이 모세를 보았을 때 그의 얼굴 피부가 빛났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무서워하였더라. 34, 35절 봅시다. 그러나 모세가 주 앞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이야기할 때 자신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 그는 그 가리개를 벗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가 나와서 자신이 명령받은 것을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전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모세의 얼굴, 즉 모세의 얼굴 피부가 빛난 것을 목격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모세는 자신이 그분과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 다시금 자기 얼굴에 그 가리개를 두었더라.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인들에게 가시적인 표적이었는데, 모세는 유일한 중재자로서 다가올 메시아의 모형이었죠. 그가 말 그대로 신적인 저자라는 표징이 온 이스라엘에게 40년에 걸쳐 증거되었습니다. 주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의 얼굴은 그가 돌아다닐 때 빛을 발했습니다. 수백만으로 계수되던 이스라엘인들은 약속의 땅의 접경에 도달했을 때 모세와 얼굴과 얼굴로 대화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현현을 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은 모세여, 당신의 얼굴을 덮어주소서,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기에 너무 눈부십니다 였습니다. 그건 다만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이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마주한 결과 그에게 남은 그 흐릿한 반사광조차 모세를 스포트라이트처럼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어떠한 경험을 했을지 상상합니까?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기에 신적 개입이 없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즉시 증발했을 것입니다. 끝으로 친히 몸을 굽혀 자신을 낮추신 주님의 놀라우심을 기억해야 하는데, 주께서 자신의 온 영광을 발하셨으면 즉시 모세의 생명을 취하실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을 일시적으로 다소 감추셨고, 그러나 충분히 그 영광을 보여주셨죠. 주께서 보여주신 영광의 남은 잔영조차 아론을 놀라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주께서는 그의 종 모세가 주님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과 회중의 성막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거룩하고 완벽함을 이스라엘로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기억할 것은 그게 단지 모세가 아닌 온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단어들, 각각의 그림 문자들이 사실 신적으로 정해진 진리이며 신뢰할 수 있는 말씀임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했습니다. 성경은 토라라고 불리는 첫 5권의 책들로 시작되는데, 그것들을 기록하는 데는 40년이 걸렸고, 그 각각의 단어, 그림 문자와 숫자는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되던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진짜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언어 수업도 없이 그 언어가 첫사람 아담의 마음과 생각 속에 처음 다운로드 되었던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신실하게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가 토라를 볼 수 있게 해준 그 모세가 말씀을 받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이제 저는 이 주제의 기초를 놓으면서 간략히 마치겠는데, 이제 성경을 아는 어떤 사람이라도 고대의 오리지널 히브리어, 곧 그림, 숫자, 표현 문자의 3층적인 언어를 탐구해 봐야겠다는 확신을 얻을 것입니다. 그 언어를 통해 아담에게 처음 계시가 임했고 모세와 또한 이사야에서부터 예레미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언자들은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 엘로힘 그리고 요데의 바브의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